운명에 버림당하고 셰익스피어의 시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에 버림당하고 셰익스피어. 운명에 버림당하고 세상의 계물 얻지 못하여 나 혼자서 내버림당한 신세를 탄식하며 대답 없는 하늘을 향해 헛되이 외쳐보고 나 자신을 돌보며 운명을 저주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잘생긴 사람과 친구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 사람의 재간과 저 사람의 능력을 탐내며 나와 나의 것에 대하여 전혀 만족감을 못 느낄 때 이렇듯 이런 생각 속에 자신을 경멸할 때에도 어쩌다 임을 생각하면 내 신세는 새벽녘의 우울한 대지로서 솟아오르는 종달새 되어 천국의 문턱에서 노래한다. 임의 달콤한 사랑으로 내 마음은 부자 되노니 나는 내 신세를 왕가도 바꾸지 않으련다. 셰익스피어의 이 시를 보면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은 시편 42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쁨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셀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리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시편 1편에서 41편을 다윗이 기록한 것을 솔로몬이 책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 책은 시편 42편부터 72편으로 고라자손이 기록을 한 것이고, 세 번째 책은 73편에서 89편으로 히스기야 시대 때 아삽에 의해 기록이 되었고, 네 번째 책 90편에서 106편까지, 다섯 번째 책 107편에서 150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알아볼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에 의해 기록된 시편 두 번째 책이 시작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시편 42편은 다윗을 저자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고라 자손으로 생각하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라 자손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42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일을 하기도 하고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인도하는 일을 하며,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마도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 처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1,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자, 본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마치 물을 마시지 못한 사슴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며 울부짖듯이 지금 시편 기자도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이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곳에서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해 죽을 것 같이 헐떡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운 사막에 사는 사슴은 낙타와 달리 물을 자주 마시지 못하면 사슴은 죽는다고 합니다. 고라자선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며 찾아다니듯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영혼의 목마름을 아주 고라자손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2절에서 고라자손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인격도 없는 우상들인 다른 이방신들인 바알과 아스도롯 같은 그런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즉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 믿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까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과거에 지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3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쁨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본문 3절에 보면 고라자손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것을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전쟁사를 보면 그들은 나라와 전쟁하는 것이 그들의 신들과 신들이 전쟁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은 강한 신이고 전쟁에서 패한 신들은 무능력한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대자들은 고라자손이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줄 수 없는 무능력한 신이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그 적대자들은 고라자손은 그의 신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고라자손을 비웃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밤낮으로 그는 눈물을 멈출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긴 가난과 긴 질병 같은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고난을 겪는다고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의인 욥이 질병과 가난에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친구들이 욥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할 때 욥은 폭포와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를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눈물을 흘리며 광야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저주하며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저주하며 독한 말을 들을 때도 다윗 왕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또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지나갑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긴 가난과 긴 질병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긴 가난과 긴 질병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입시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다는 거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더욱더 순수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적대자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조롱하는 말을 듣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던 고라자손은 본문 4절에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절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같은 날에 많은 무리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를 인도하기도 한 그 기쁜 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를 그리워하다가 또다시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합니다. 자, 이제 본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더 이상 슬퍼하고 우려하며 낙심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지시를 합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고라자손은 낙심하는 자기 영혼에게 자포자기 하고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영혼에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라고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자기 영혼에게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자기 영혼에게 지시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3편에도 보면 다윗 왕도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주 찬양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고 하면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고라자손이 우리가 낙심하고 괴로운 고통 중에 그의 영혼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하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께 찬양하라고 지시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울하고 낙심 중에 있을 때 내 영혼에게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내 영혼에게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지시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본문 6절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풍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본문 6절에서 찬양과 기도로 평안한 마음을 다시 찾은 고라자손은 아직도 헤르몬과 미살 지역 이방인 땅에 살면서 다시 그는 낙심되지만 자기는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고라자손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폭포 소리처럼 깊은 고통과 바다의 파도가 자기를 덮쳐오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으로 생각하며 인내하며 산다고 고백합니다. 고라자손은 그런 극심한 심령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8절에서 그는 낮에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슬픔 가득한 어두운 밤에도 찬송으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낙심 가운데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과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께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자, 본문 9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라를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는다. 본문 9절에서 고라자손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후에 갑자기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에게 짓눌려 살아야 합니까? 라고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정직하게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도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빈정대는 소리가 내 뼈를 부수는구나 라는 말을 하며 그는 지금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의 극심한 고통을 털어놓으며 탄식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숨기지 말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표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극심한 고통을 정직하게 고백한 고라자손은 마치 5절에 산 것처럼 자기 영혼에게 낙심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지시하며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며 끝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긴 가난으로 긴 질병으로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될 때 낙심하는 우리 영혼을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영혼을 깨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신대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새 아이를 키우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조울증이 심하게 찾아와서 부랴부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 아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교회 가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을 하러 가는 날부터 계속해서 제 아내 질병이 재발하고 또 재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교회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제 아내를 돌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제 아내를 돌보고 질병 회복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세상에 나가서 입주 청소, 정수기 필터 교환은 동묘에서 일당 받으며 또 옷 장사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토요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매주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제 아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긴 질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 말처럼 주기적으로 제 아내 질병이 다시 재발하고 또 재발하자 저의 처갓집과
가까운 친척들, 교회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저는 재정이 어려워져서 개인 파산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리 가난하게 살지? 그리고 자기 안에는 긴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버림받았다는 소리를 은연중에 듣기도 하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 긴 질병으로 인해 가난이 길어지자 제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될 때마다 저는 혼자 길을 걸으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눈물 흘리며 제 자신에게 내 영혼아 힘을 내어라. 낙심하지 말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 믿고 주님께 찬양하자. 믿음으로 찬양하자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제 마음 안에 평안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이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 안에 질병이 너무 길어지자 저는 낙심이 되어서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아플 때마다 저는 악한 사단이 저희 가정을 파괴하고 믿음 잃게 하지 못하도록 제 세 아이들과 매일매일 하나님께 한 시간씩 다 같이 찬양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는 세 아이들 데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자기 전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금야 철야 예배 주일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과거에 제 안에 긴 질병과 긴 가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 잃지 않고 살도록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14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고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께 찬양 기도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안에는 많이 회복이 되어서 자기 질병과 싸우며 잘 관리하며 하나님께 찬양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제 큰딸은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1년 있으면 졸업하고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며 아픈 병자들을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보석 디자인과에 합격을 해서 다음 달부터 대학에 다니며 자비란 사역자를 준비를 하고 주일날 기타로 하나님께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막내딸은 주일날 유튜브 촬영도 하고 피아노로 찬양 반주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 막내딸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언니 따라서 아픈 사람들을 섬기는 간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3년 전에 저의 지하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조그마한 교회를 자비랑으로 섬기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긴 가난과 긴 질병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이고 그리고 우울증 같은 질병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서 낙심하며 지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찬양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괴로워하느냐? 내 영혼아 힘을 내어라.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도와주시는 것 믿고 주님께 찬양하자라고 내 영혼에게 지시를 합시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지시한 후에 간절하게 주님께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긴 가난과 긴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매일 찬양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잇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시다.